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7장까지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15장과 16장에서는 15장과 16장에서는 역사의 마지막 인류를 향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7개의 재앙을 보았고요. 사람들은 재앙하면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만 알지만 사실은 그 재앙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초청이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재앙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5째 재앙부터 들어있는 거짓 이 세상의 종교, 그런 그 어둠의 세력의 이 최후 모습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세히 한번 살펴봤어요. 17장을 다룰 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제 마음도 복음을 가진 이 목사의 입장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해가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의 음모를 모르는 채 하나님 백성이라 말하는 분까지를 포함해서 거기에 쓸려가는 장면들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깊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마지막 8번째 왕, 7머리 10뿔 가진, 면류관이 없이 7머리 10뿔 가지고 음녀를 등에 태웠던 그 짐승.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음녀를 통해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을 초래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음녀가 거짓 종교 혹은 그런 그 어둠의 이 세력에 함께했던 그런 지상의 정치와 종교를 연합케 했던 그런 그 배도의 세력을 뒤에서 조정해서 그런 일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런 거짓 종교 헛된 이 추구가 무의미하다는 것, 허구가 드러날 때에 결국은 7머리 10뿔 붉은 빛 짐승이 정말 결국은 그 음녀를 거세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8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그 재림을 직접 정말 가시적인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그 재림을 막기 위해서 역사하고, 또 이 지상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사단의 모든 것들을 공개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쩌면 예수님 재림하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실제 또 물리적으로는 하늘 백성들을 없애는 그런 그야말로 다 몇이든 죽게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지상으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는 하늘 천사 3분의 1 타락한 천사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지상에 있는 왕들을 동원해서 아마겟돈 최후의 싸움을 벌이게 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그 8번째 왕이 무엇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마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으로 어떤 사상으로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돌아봤습니다. 어둠은 자신의 정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계시록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마지막 어둠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공개할 때 그 공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할꼬 하는 이 부르짖음보다는 오히려 공개된 말씀을 은연중에 그동안 사람들이 가진 생각, 인간의 생각과 고안으로 바라봤던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계시록의 여러 다양한 해석들, 방법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또 들으시기에도 너무나 두렵고 가공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계시록의 본래 목표가 어둠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어떻게 이 지구 역사를 주장해 오셨고 또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감하실 것이며 그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는 이것이 중심입니다. 계시록 18장을 이제 저희가 들어가면서 계시록 18장을 들어가면서 저희는 이 18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 최후의 초청이 들어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왔던 어둠의 세력에 결국 인류를 통칭해서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제거한 빼놓은 인류를 전체를 통칭한 어둠의 마지막의 모습, 최후의 세력. 그러니까 이 거짓된 종교, 타락한 교회, 이 소위 제국교회가 되고 혼합 종교가 된 이런 모든 것들과 합동했던 정치 세력, 합동했던 모든 이 경제 상고들 세력들이 어떻게 몰락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향해 들어갈 것인가가 계시록 18장에는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장부터 16장까지 계시록 12장 이후에, 계시록 12장 17절 이후에 용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13장에는 어둠의 세력이, 14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세력이, 그리고 15장과 16장에서는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재림 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17장에는 그 가운데도 특별히 거짓된 음녀에 관한, 그리고 음녀의 배후했던 사단에 관한 최후가 공개되면서 18장에서 드디어 이것들이 다시 한번 요약되죠. 요약될 때는 빛의 세력, 빛의 권능의 세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어둠의 역사와 어둠의 최후는 어떤 모습인가를 18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15장, 16장, 17장 무겁고 어두운 제목들을 많이 여러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18장에, 물론 18장이 어둠의 세력의 최후여 이 어둠의 이 종교와 흑암의 권세의 몰락과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지만 인류 역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초청, 그 인류를 향한 마지막 선고를 오늘은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계시록 1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한 5절은 좀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좀 따라 보도록 합니다. 인류를 향한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데 그 선고는 하나는 심판의 선고요, 또 하나는 초청입니다. 이렇게 되게 됐어요. 2일 후에, 여기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17장까지 나와 있던 어둠의 세력들에 관한 역사들을 보여준 이후에 성령께서 광야로 끌고 나가서 일곱 머리 붉은 빛 짐승과 그 위에 탄 음녀의 최후를 보여주신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다 하더라. 여기 3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4절과 5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제 여기 1절부터 5절까지는 선고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초청과 어둠에 대한 파멸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이제 그 어둠이 어떻게 그동안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낱낱이 어둠의 그런 활동이 공개되죠. 그러면서 그 어둠을 향해 내려지는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 어둠의 세력, 정말 이 음녀의 세력, 타락한 이 교회와 교권들의 세력이 어떻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고 몰락하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물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8장 20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렇게 어둠을 심판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신원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신원이란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죠. 구약 당시에 신원이란 표현은 다니엘 7장에 성도들을 신원하는 심판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계시록 18장에 성도들을 신원하는데 어떻게 신원했느냐? 그가 누구냐? 이 어둠의 세력, 음녀예요, 바벨론이에요. 이 타락한 이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몰았던 그들을 심판함으로 성도들을 신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주 답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판에 대한 초청, 그 선고와 마지막 인류를 향한 마지막 초청이 18장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먼저 이 시간에
이 계시록 1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야. 와우. 이 마지막 이 역사를 향해서 마지막 역사를 향해서 크게 외치는 천사의 기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별이 얼마나 이 큰 영광 가운데 주어졌는가. 온 땅이 환하여지는 큰 권세를 갖게 되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이 18장의 무거운 많은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저는 잠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다루려고 그래요. 이 큰 외침, 여기 이 큰 외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권세로 영광을 가지고 외치는 큰 외침인데 그 외침의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주인공들은 누구인가?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기별은 천사가 외치죠. 천사가 하늘에서 가지고 왔죠. 그렇지만 막상 그 천사를 그 기별, 천사가 가진 기별을 땅에서 외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빛의 사람들이죠. 이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큰 외침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큰 외침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한번 보는 것입니다. 1절에 다른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른 천사는 뭐가 다른 천사냐? 15장부터 17장은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에요. 7 대접을 가진 천사라는 묘사를 했습니다. 17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7 대접을 가진 이 천사들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데 18장의 천사는 재앙을 가진 천사가 아니에요. 즉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천사는 대신 재앙의 대접을 담은 천사가 아니라 메시지, 기별을 가진 천사예요. 그 천사는 기별을 외치는, 큰 외침을 외치는 천사. 그런데 그 기별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15장과 17장에 나오는 재앙을 가진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기별을 가졌는데 바벨론의 무너짐을 가지고 외치는 기별을 가졌다고 하면 이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 천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무슨 이 기별인가? 한번 보겠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뭐라고 나왔느냐? 계시록 14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천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있는가 하면 이렇게 들어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 여기 또 다른 천사예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대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기별을 가졌죠. 영원한 복음을. 누가요? 여기 한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이가 큰 음성으로 가로는 외치는데 이제는 7절 뭐라고 외쳤느냐?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더라. 그러면서 8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나와. 그러니까 첫째 천사요, 여긴 둘째 천사예요. 또 다른 천사 둘째가 뒤를 따라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와, 모든 나라를 음행에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18장에 나오는 이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을 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외치는 똑같은 기별을 이 천사가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천사를 합치면 하나는 심판의 기별을 외치면서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짐을 선언하는 이 천사의 기별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여기 세 번째 천사는 또 그 이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초청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겐 안식이 있고 초청을 거절한 이들에겐 이 무너진 바벨론과 같은 이 심판이 재앙이 떨어지는 세 번째 천사. 결국은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는가? 세 천사 기별에 들어있는 초청과 심판의 선고가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다른 천사의 음성이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천사들의 초청과 심판의 선고를 요약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18장의 천사는 무슨 천사냐? 여기 14장에 나오는 이 천사와 매우 연관이 있고 관련 있는 기별을 가진 천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나온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말씀드리면서 영원한 복음 속에는
살라고 하는 생명을 주는 초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때 오는 심판도 복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등장하는 천사들은 세 천사들을 말한 거예요.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땅끝까지 선포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한다. 맞나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 어디 지금 천사가 하늘을 다니면서 직접 천사가 말하는 거 못 들으셨죠? 그러면 이건 뭐냐? 천사가 메신저가 되어서 그렇게 큰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하는 사자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별을 외쳤다는 것은 그 복음을 위임받은 하늘 백성들이, 그 복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역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누가 이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냐? 복음이 하늘의 천사들에게 주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체가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러분,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러니까 천사가 이 기별을 전했다 와서 했다는 이 말은 곧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의 이 복음을 위임해서 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늘 백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을 선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그럼 그들은 누구냐? 계시록 이 14장에 나오는 이들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마지막으로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을 대적하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 복음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의 기별이, 만약에 18장의 다른 천사의 기별이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의 연속이라면 역시 계시록 18장의 다른 천사가 외치는 큰 음성의 기별도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뭐라? 외쳐야 될 사명이다. 그러니까 뭐냐?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크게 땅끝까지 외치는 복음을 외쳤는데 이것이 뭐 마지막 때까지 여러 이 시간들을 통해 전해왔지만은 마지막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크게 그 외침이 외쳐진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렀던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를 향한 최후의 통첩, 영광스러운 큰 외침의 주인공이 되려면, 여러분, 그 외침이 되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 백성이 돼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이후에 갖은 핍박과 고난가 있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위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이 복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들을 가지고 유지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은 핍박과 갖은 온갖 그런 압제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끝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회복하고 온전케 해서 이들이 이 기별을 외치는 사명자로 서게 되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복음의 사람들에 대한 십자가 이후의 요약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나 단순하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는 또 하나의 위대한 권면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큰 외침의 주인공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게 뭐냐? 이사야 60장 1절로 4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내 빛이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계시록 18장 1절 말씀 비슷하지 않아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어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기 조금 보면 이래요.
어느 시절인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이 캄캄함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는 것도 물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둠과 이 캄캄함은 무슨 어둠과 캄캄함이에요? 영적인 어둠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한 어둠입니다. 관영하는 어둠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짐승과 그 우상이 서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민을 다 어둠이 사단이 싹 쓸어가니까 이 땅에 빛이 사라진 것 같이 캄캄한 만민을 가리워서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장악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깜깜할 때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그때에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올 거다.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은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의 보좌에 임하고 여호와의 보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는 89편 14절에 인자와 공의가 하나님의 이 보좌의 기초요. 그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요. 인자와 진실이 앞서 행한다. 의와 공의의 여러분 그 모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와 공의의 마을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미 이 계시록 17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한 주를 쉬었어요. 그리고 18장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도 너무 많이 버거우면 이것이 어려워질까 봐서 한 주 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계시록 17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중요한 안식일을 아시나요?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식일을 아시나요? 가운데 첫 번째 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친수로 써진 그 계명은 요지부동 절대로 변개되거나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거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모든 것들의 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 계명, 증거,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규례, 무슨 교훈, 하나님의 명령,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그거는 친수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계명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계명을 한번 잘 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분명하죠. 하나님은 그날 이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출애굽 19장 6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족속이라고 한 것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는 신약,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믿는 사람들, 영접한 이들의 심령 속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제사장 족속이요 우리를 또 왕 같은 나라라 얘기한 것이에요. 옛날 이스라엘이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법이 마음과 생각 기록됐다. 그러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과 같이 볼 때도 1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 언약궤가 보이더라. 여러분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뭐가 중요해요? 계명이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엔 언약궤는 보였지만 계명은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여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에 모든 걸 지어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자, 이대로 써서 언약궤 안에 넣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어디에 있느냐?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우리들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법이 중세를 지나는 동안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타락한 교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됐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유린됐어요. 그 유린된 법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거죠. 그 계명이 온전히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보좌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언약궤 안에 들었다면 언약궤는 보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좌의 상징이기 때문에 언약궤 위에는 영광의 천사들이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그 형상을 설명하면서 그 영광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보좌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는 보좌의 영광이고 세키나의 영광인데 이건 언약궤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언약궤 위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계명이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언약궤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그 법을 마음에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 폐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냐고. 우리가 지킵니까? No, 아닙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장악하셨단 말이죠.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나도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선하신 형상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죠. 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따르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그 계명을 내가 이룬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때 철저히 살아가게 될 때. 성경은 마지막 시대, 말세에 향한 백성들이 향한 주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어떻게 하겠다? 임하겠다. 왜요? 우리에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에 성령적 전이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법칙이 완전하잖아요. 이제 큰 해침을 위한 주님의 약속. 그러면 그냥만 마지막 백성이라고 이거 하나 계명 가졌다고? 아니에요. 보시죠. 요엘서 2장의 28절로 32절에 이 마지막 세대를 위한 사람들에게 큰 해침을 위한 주님의 약속이 있는데 2장 28절부터 32절에 그 후에 28절 내가 내 신을 성령이며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 이게 달라요. 그죠? 이게 왜 그런가?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와우, 이 성령은 누구한테만 준다? 내게 아니면 우리 교회에게 아니면 준비된 사람에게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걸랑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만민에게 주신다. 만민에게. 지상 모든 거민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기별을 주셔야 듣는 이들이 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도 반응하지 않고 거역합니다. 회방합니다. 결국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거역하지 않고 영접하면 구원의 길이 예비된 것이고요. 그래서 만민인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만민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 누가 있냐?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남정과 여정은 이미 그때 그 마지막 때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부름을 받든지 부르심을 받든지 영접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라고 그런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남정과 여정에게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만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동시에 내리지만은 그 성령이 만민에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먼저 이 백성들, 이 기별을 외쳐야 될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이 외칠 사람들이 외치면 모든 사람들은 그 외치는 기별을 듣고 반응하는 거지요. 오순절 역사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흔들림이 없고 뭐 아주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전이죠. 이 말은 말세로 본다면 예수님 재림전. 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도 예수님 재림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아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볼 거예요. 왜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지막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인가? 이게 우리 관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원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 입은 천사의 메시지를 받아서 온 땅을 말이죠. 이렇게 환하게 하는,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큰 해침을 위한 주님의 약속의 기본은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하려면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약속됐다? 성령이 약속됐다. 소위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른 비성령, 늦은 비성령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요에서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는데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해 주시느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비는 뭘 말하는가? 이 성경 전체는 이 비를 얘기할 때는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소낙비와 같이 말씀을,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우리는 이 이른 비다, 늦은 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이 있고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에 관한 말씀은 이제 저희가 제자운동 사역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제 통신을 향해 예수 통신에서 온라인 제자 사역, 제자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막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목사님 갑자기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하시나요로 갑자기 돌아가서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것인 것까지 갔다는데 왜 갑자기 제자운동 얘기가 나오나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일 예수님이 오셔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관계, 경험적 관계, 1대1의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지체로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못 끼워 쓰는 것처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 또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 알고 어떤 것을 행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급하게 지금 제자 사역, 제자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요. 제가 그때의 이 성령님에 관한 이 사역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요 마지막 큰 회침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큰 회침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 부분 관련된 부분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성령의 약속은, 제가 비가 성령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니까 보겠고요. 이른 비는 초림과 늦은 비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른 비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 속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 속에 말씀을 드리면 언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베드로가 오순절 때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7절로 21절에 오순절 때 뭐라고 설교하느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엘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의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해 준 것인 줄 알죠? 왜? 그런데 말세에 이 부어준 영을 예수님 초림 때 받았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마지막을 설명할 때 성경 속의 구속의 경륜의 마지막 가운데 4번씩이나 마지막이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 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기 보세요. 말세란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른비 성령은 역사적으로 이른비 성령은 이 오순절 때 내린 이 성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에게 요 이야기를 조금 더 지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은 비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오순절, 초림과 관련이니까 오순절의 역사라면 그럼 늦은 비 성령은 뭐냐? 요엘서 2장 31절에 말하기를 똑같은 말이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이것같이 변하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불러내는 남은 자손이 있다. 이게 언제 얘기해요? 늦은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 18장 1절에 우리가 봤더니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 마지막이에요. 하늘을 내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성령이 충만한 마지막 때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뭘 하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18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말세 외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외치는데 그 엄청난 핍박과 압제하는 어떻게 이걸 외쳐요? 뭐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백성을 나오라고 부르는 기별을 외쳐. 말세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서 예언도 하고 무엇도 한대요. 결국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들을 부르는 음성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으로 늦은 비 역사라고 하는 늦은 비 성령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역사는 이제 계시록 18장에는 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 잡은 천사의 이 영광스러운 이 역사적 사명을 위임받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사에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역사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의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아니 뭐 꼭 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희망.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늦은 비 역사를 우리가 힘입어서 늦은 비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께로 백성들을 돌이키는 이것이 인류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힘써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들 모두를 다 그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운명적 운동이요. 피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겠어요? 성령에 충만한 것만이 우리들에게 희망입니다. 제가 지금 빨리 이 진도를 좀 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두 번 더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이른 비 성령이, 늦은 비 성령이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지만 빛을 발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 성령 충만의 길을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구원의 측면에는 개인의 구속과 역사적 구속이라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제 제자사역에 여러분 이걸 다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제자사역을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개인의 구속과 역사적 구속이란 말은 이 말입니다. 개인의 구속이란 말은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로 영접해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부활하신 거 합하 연합해 부활합니다. 그럼 개인의 구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 되죠. 완전히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개인은 즉각적으로 그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이후에도 다음 세대에 있고 제 이전에도 또 다른 이전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구약 당시는 오실 메시아를, 신약 이후에는 오셔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역사적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구속에서는 나의 죄된 생애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 한 천국 신민 되어서 지금도 하늘 신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역사적 구속이란 말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지 끝날 거예요? 역사적 구속은 이 모든 역사 속에 죄가 다 완전히 근절되고 완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결과됐던 이 모든 땅에 이 흠되고 허물됐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계시록 21장 얘기죠. 그럼 그때라야 비로소 역사적 구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속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역사적 구속은 총체적인 구속이요, 수평적으로 개인 역사 중에서 이렇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또 이렇게 천년기가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역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드렸다. 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개인적인 구속과 역사적 구속에 함께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개인의 구속과도 관련되어 있고 역사적 구속과도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역사적으로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아주 단순하게 설명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지 애쓰셨어요. 뭐 하려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려고. 믿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오셨습니다. 무지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척 애쓰신 그런 모든 일들을 제가 아주 한 줄로 요약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건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잘 갖춰진 우리들의 계획이나 우리들의 프로그램이나 우리들의 어떤 애씀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걸 미리 말씀드려 한번 보시죠. 개인의 구속과 관련 있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 39절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했더니 만민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은 우리를 뭐하게 합니까? 회심하고 회개하게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36,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니까 왜요? 만민에게 주시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주셔야 역사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증거하는 그 증거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어찌할꼬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개인적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오순절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준 이거하고는 달리 이미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렇게 되면은 그건 누구에게 주는 거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사람 개인적인 구속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새 사람이라 거듭남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개인적인 구속과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과 개인의 구속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반대로
역사적 구속에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아까 요엘서 제가 읽은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더라. 근데 이른 비는 어떻게 됐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랬는데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이 이렇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말세에 주신 성령이 우리한테 임했다. 늦은 비처럼 흉내됐잖아요. 그렇지만 역사적 구원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본다고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게 첫째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할 일이요. 마지막으로 재림하는 것이 두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구속 가운데 이른 비로 역사하신 것, 오순절 성령 때는 이른 비로 역사하신 성령이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개인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를 다시 또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이른 비의 역사적 이른 비와 이 역사적 늦은 비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성령의 역사에 개인적인 이 적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려요. 개인의 구속에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거듭나고 자라게 한다. 성령께서. 갈라디아 5장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이런 이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근데 이런 개인적인 이 구속과 관련되는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도 있어요. 은사는 열매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은사는 조금 달라요. 개인의 구속과 거듭남과 자라남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이른 비로 역사한다면, 개인의 구속을 위해서는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즉 교회를 온전케 하거나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인에게 필요에 따라 뭘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개인의 여기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열매는 안 좋아해요. 열매는 no thank you. 뭐는 좋아요? 은사는 thank you very much. 내가 기도했더니 막 신유의 은사가 병났더라. 기도했더니 예언하더라. 기도했더니 방언하더라. 그러니까 은사들을 말해.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요, 교회가 병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열매는 없는데 은사를 구했기 때문에 교회가 병난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가 우선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열매가 우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선물로 성령의 이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일단은 내가 거듭난 새로운 생애로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자라나는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필요해. 주여, 내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기를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은사는 내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뭐가 필요해? 교회가 필요하거나 성령이 의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해서 은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나를 좀 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예수님처럼 바꿔지는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맺은 것을 보시고 이만하면 쓸만하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내게 다양한 은사를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열매는 없으면서 뭐만 바라봐? 신유 막 기도하면 병나니까 신유, 방언. 여러분, 기독교가 이래서 병난 줄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가 이래서 병났어요. 이래서 우리들이 망가졌어요. 여러분, 은사는 사단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하늘천사 3분지를 끌어낸 존재입니다. 그도 이적과 미혹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은사를 구할 때 잘못되면 어둠의 은사, 어둠의 이 사단의 은사를 구하게 되고 힘입을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은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은사로서의 성령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열매, 내 안에 예수님을 구현하는 이런 일을 하시도록 성령 역사를 힘입을 때에 성령이 보셔서 제가 말씀드렸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언제든지 쓰실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열매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 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 남종과 여종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셔서 큰 외침의 주대로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비결 두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 말씀드렸어요. 은사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하시라? 열매를 구하시라. 은사가 아니고 열매를. 성령을 구하라. 우리 누구든지 더 구하면 아버지께서 말이야 좋은 것을 주신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다 구하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있어요. 왜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할 줄은 알지만 왜 구하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다양한 교회나 다양한 어디서 요즘 제자 훈련이 있고 제자 사역이 있고 다양한 곳에서 막 성령 받는 비결, 뭐 하는 비결 이런 말 많이 여러분 위험합니다.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험합니다. 성령을 사람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의 비결, 기도해서요? 아니면 달라고 구해서요? 다 근데 구하는 데도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서 금식하면서 40일 기도했다고 성령 받는다고요? No! 아닙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남 잘 때 일어나가지고 하루당 걸르고 새벽 기도하고 나는 남들이 뭘 먹는 걸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안 먹고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날마다 회개만 하고 날마다 잡아 그랬더니 성령 충만은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우리들이 만든 인간적인 행위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5장 32절에 답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여러분 성령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순종이 쉽지 않죠?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고난 중에 세상과 타협하는 게 쉬워요? 훨씬 세상과 타협하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죠. 순종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잠깐만 이번만 놔주시고. 그러나 성경은 아니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답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고 금식해서 성령을 받고 고행해서 성령을 받고 하는 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획이 아니에요. 간단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됩니까? 어렵죠. 그런데 주여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너무 힘들어. 주여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게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랬잖아. 힘으로는 안 된다고. 내 뜻으로 안 된다고. 오로지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게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 나의 신으로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자, 원수 사랑하라.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덩이 같은 사람 눈앞에 뜨면 사랑 돼야 안 돼요. 나도 모르게 불끈 올라오지요.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나는 뭐 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해. 원수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해. 그때 주여 저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뭐 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말했잖아. 네 능으로, 네 혈기로, 네 능력으로 no. 내 신으로만 돼. 주여 내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무엇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성령 충만의 비결 딱 하나입니다. 성령을 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로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뜻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제한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의 모든 원수조차 사라지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은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라면서
야, 이거 이 세상을 보니 안 되겠다. 네 가서 저들 병도 좀 고쳐야 되겠다. 할 때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네 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는 다른 말 배운 적 없지. 너는 한국말밖에 못하지. 아니다. 그러나 갈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 가가지고 러시아 사람에게 러시아 말로 말이야. 무너진 알파벳을 설교하라. 그러면 방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역사적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까? 간단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러 가자.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성령 받으러 어디로 갑니까? 어디 저 산에 가면 됩니까? 금식하면 됩니까?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 철야 기도하면 됩니까? 그건 다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우리의 프로그램 속에 성령이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성령이 오신다고 믿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즉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은 주님께 순종할 때 얼마든지 충성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임하는 성령, 그건 언제이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셔. 할렐루야. 여기 힌트가 아니에요. 답이에요. 역사적으로 임하시는 이른비 성령, 역사적으로 임하는 늦은비 성령은 어떻게 오느냐? 한마디입니다. 때가 차면 오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갇히게 했으니까 십자가로부터 말한다면 43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50일째니까 며칠 되는 거예요? 약 일주일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다 막 기도해 저녁 힘썼다. 그랬더니 성령 왔다. 거짓말이죠.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올 때 사도행전을 바라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성령을 받으려면 제자들의 본을 받자. 제자들의 본이 뭐냐? 제자들이 본이 뭐냐면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오기 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면은 다 돌아와가지고 이 예수님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무슨 일 했느냐면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자기를 살피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여기 돼 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더니 기도에 그렇게 막 회개하고 하나 되게 하고 성령 했더니 여러분 회개하면 성령이 오고 하나 되면 성령이 오고 기도에 힘쓰면 성령이 오십니까? 이른 비로 역사하는 성령은 얼마든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로 역사하는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이렇기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오순절이 이렇기 때문에. 네. 왜요? 만민에게 이 성령은 필요하거든요. 기도 하나도 안 한 만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대로 죽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늦은비 역사, 소위 말하자면 말세라고 하는 늦은비 역사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이 마지막 이때도 계시록 18장에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화해지더라. 네, 이 일을 힘써야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야, 늦은 비로 충만하여야지만 이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늦은 비로 충만할까? 때가 차면 오순절이 이르면 이른 비로 오셨던 것처럼 말세도 때가 차면 임하시는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럼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그 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3절부터 있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금성 바벨론이요. 즉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되면 그 무너짐을 경고하고 백성들을 희망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뭐가 와요? 늦은 비로 역사하는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역사는 지금 바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깝고 찼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무슨 때다? 늦은 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의 여전히 이 시간에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나 쓰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구현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나를 보실 때에 주님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면서 너밖에는 내가 쓸 수 없구나. 그러면 그 너밖에에게 늦은 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이들로 하여금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외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저는 성경밖에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기독교 신앙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형편의 많은 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연합해서 이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저렇게 하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많은 이론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거절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동돼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나를 통해 살아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아무 때나 오지 않죠. 오순절이 임함에 오신 것처럼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짐승과 짐승 형상에 경배케 하는 이런 마지막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걸 보고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선고하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내야 될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긴박한 때로 왔을 때 늦은 비로 역사가 임하셔서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고요.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온 땅을 환하게 하면서 무너졌도다 하는 기도를 외칠 것이요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때는 지금 이런 역사가 바야흐로 일어날 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늦은 비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큰 외침에 이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권세 잡은 천사의 외침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도록 여러분 모두를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런 이 주인공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다음 이제 이 2절 중반부터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